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재성경으로는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철로역정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7페이지입니다. 율법과 복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그림을 보여준 이후에 자신이 손으로 크리스찬을 이끌어 매우 넓은 거실로 데리고 갔다. 거실은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해석자는 잠시 거실을 둘러본 후에 하인에게 먼지를 쓰려고 말하였다. 하인이 쓰기 시작하자 온통 먼지가 날아다녔다. 크리스찬은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때 해석자는 앞에 서 있던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고 지시하였다. 처녀가 물을 뿌린 후에 쓸자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우리가 이 해석자의 집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죄짐이 벗겨지지 않았고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며 아직 그 좁은 길에 아직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순례길에 아직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순례길에 들어서는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요소, 7가지 요소를 존 버녀는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른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순례길을 가는 데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많은 함정이 있고 많은 이 유사한 복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한 길로만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순례자의 영적 가이드, 그 영적 가이드로서 정말 충실하고 그 진실한 영적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영적 가이드의 중요성, 이 참된 영적 가이드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순례자만 단순히 이 성도들만이 유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설교자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동일한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도 동일한 유혹에 놓여 있고, 목회자들도 동일한 육신을 입고 있고, 목회자들도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자기의 순례의 삶 하나만을 신경 쓰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순례의 삶, 자기의 경건한 삶과 아울러서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부여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율법은 구약시대에만 존재하고 신약시대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요, 율법 폐기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뉴스 중에 아주 기가 막히긴, 그러니까 하여간 이 말도 안 나올 만큼 한심한 어떤 그 전직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전직 목사라고도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 사람이 있죠. 그 절에 가서
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불상, 이게 그림 그려는 건데, 탱화에다가 낙서를 했대요. 낙서를 한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은 무슨 영인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영은 아닌 것 같아요. 낙서를 하면서도 이 얼굴에다가 아주 음란한 욕을 썼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거기다가 불상 앞에 있는 이 무슨 컵 같은 데다가 소변을 넣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무율법주의가 얼마나 극심하게 한국교회 안에 강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하게 살아도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이시 라일이 부모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하냐면 순종이야말로 순종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아이들로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이시 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순종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거야말로 외식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과연 무엇으로 입증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욱더 불경건하게 살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신학을 알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자꾸 무율법주의를 얘기합니다. 물론 대놓고서 무율법주의를 얘기는 하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가진 않는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 신학적으로 잘못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조심성 없는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참 목자의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서의 그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신중함이라 했죠. 신중함. 그 강단에서 교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존재로서 목회자가 복음을 어설프게 알고 신중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사회에서 엉뚱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가 그 정도면 그 밑에의 그 교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는 역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육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초등학교 교육도 사실은 좀 잘못된 건데, 여러분, 초등학교 교육은요, 아이들한테 공부에 지치게 만들면 안 되는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존재로 만드는 게 초등학교 교육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문의 가치를 알게 만들고 지식의 귀중함을 알게 만들고, 그래서 지식이 참 소중한 거구나, 정말 더 많이 공부하고 싶구나라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초등학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초등학교 때 지쳐버리죠. 질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대학까지 가야 된다니까 가지만 대학만 졸업하기만 해봐라. 내가 책을 잡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완전히 이런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것을 하고 싶도록. 여러분, 공부는 어떻습니까? 공부는 대학교 때까지만 하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는 일평생 하는 거예요. 일평생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짐으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부를 짐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공부는 짐이 아니라 공부는요,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일평생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공부다. 그리고 나로서는 공부가 즐거운 것이고 나로서는 공부가 취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는 노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버렸는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하면
가장 책을 안 읽는 민족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잖아요. 이건 교육이 잘못된 거죠.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교육도 그렇고 일반 사회 교육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교육을 왜 시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교육의 이 포커스부터가 잘못됐죠. 교육을 왜 시킨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이렇죠. 좋은 대학 못 가면 넌 인간 노릇 할 수 없어. 애들한테 그렇게 맨날 세뇌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인하대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막 하는데 지나가면서 애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를 손잡고 가면서 너 봤지? 저기 있는 아저씨. 우리 친구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기분 되게 나빴대요. 저기 있는 아저씨. 너 공부 안 하면 너도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J.C. 라일의 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쭉 훑어보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J.C. 라일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려면요, 부모가 변해야 돼요. 부모가 안 변하면 그렇게 교육시킬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부모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줘라. 부모가 주의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으면서 주의를 엄격히 준수하는 아이로 키워라.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J.C. 라일의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테크닉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테크닉을 찾을 게 아니라 나부터 이런 본을 보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걸 찾아야만 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그런 책에서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도 나는 맨날 도둑질해도 애들은 도둑질 안 하는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부모를 통해서 도둑질하는 건데 맨날 부부가 앉아서 뭐예요? 요번에 말이야 내가 어느 집을 터는데 화장실을 먼저 갔다 와야 되겠어. 화장실에 갔다 와야 이게 맑은 정신으로 도둑질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해 하면서 맨날 부모가 앉아가지고 맨날 인터넷으로 뭐 쇼핑하고 뭐 인터넷으로 맨날 뭐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애가 공부를 하겠냐 말이에요. 칼 비테의 자녀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책을 읽어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이 J.C. 라일의 자녀 교육에 관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 느낀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다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녀 교육 내용으로 갑자기 얘기가 좀 번져갔는데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먼저 가르쳐라.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아이들에게 어려운 설교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설교 수준을 다운시킬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운 설교를 듣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듣는다. 근데 그게요, J.C. 라일이 하는 소리라고 똑같아요. J.C. 라일도요, 아이들에게 어렵다고 해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울까봐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따로 있게 하는 거야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다라고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주의로 자꾸 가죠. 자, 율법과 복음에 관한 얘기도 다시 돌아갑시다. 율법과 복음에 관한 얘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기독교 교육의, 그러니까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했어요. 제가 눈이 이제 아예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에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자, 주님을 닮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탁월함을 자꾸 봐야 되겠죠. 그래야 닮겠죠. J.C. 라일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부모가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결코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성공의 다른 뭐 주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로는 여러분들의 입술로는 아이들을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는지 모르나 여러분들의 손은 아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말로는 천국에 가는 길은 이쪽 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에 있어서 괴리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은 율법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삶의 본이 괴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숨막힐 정도로 역겨운 존재인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걸 절망하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능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알고 그거를 좌절하십시오. 그거를 문 닫아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살 길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살 길을 찾도록. 율법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행위로 내가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의존해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지게 만듦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른 살 길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른 살 길은 뭐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걸리버 여행기 그걸 제가 좀 오디오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가 원래 4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인국, 그리고 거인국, 그리고 또 라피오타, 그리고 네 번째가 이 휴미넘과 그리고 야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나라, 이 라피오타는 뭘 풍자한 거냐면 종교를 풍자한 겁니다. 그 종교를 풍자했다는 것이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냐면, 이 걸리버가 이 배를 타고서 가다가 해적들을 만납니다. 이탈리아 해적을 만났는데, 이탈리아 해적이 이 걸리버의 배를 이렇게 함락을 해가지고 사람 다 붙잡고서 막 괴롭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탈리아 해적 중에 그 해적 두목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일본인 해적 두목이 하나 있는데, 일본인 해적 두목은 불신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독교인 해적은요, 걸리버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인상 쓰면서 더 못 살게 굴더라는 거예요. 막 죽이겠다 협박을 하고. 근데 이 일본인, 그러니까 이 기독교조차 잘 모르는 일본인은 굉장히 자비를 베풀어 가면서 어떻게 살려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라피ュ타는 여러분들 천공성 라피ュ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본 사람 있을 거예요. 하늘에 떠다니는 무슨 섬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 떠다니는 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이 뭐냐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풍자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풍자. 그것이 이제 세 번째 걸리버가 갔던 나라고, 네 번째 나라가 휴미넘이라고 하는 이 말같이 생긴 존재들하고, 그리고 여러분 야후라고 하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검색 엔진. 그 야후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근데 그 야후는 어떤 존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이 휴미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거든요. 말. 근데 이 말은 이성적이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거룩해요. 그 삶 자체가. 거기에는 거짓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남을 속이거나 또는 전쟁을 한다, 싸운다는 표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휴미넘이 길들여서 사용하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이 바로 야후거든요. 근데 이 걸리버가 그 나라에 가서 야후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 딱 접하게 되는데 너무나 역겹게 생기고 꼬리는 없는데
팔과 가슴과 다리는데 이렇게 막 그 털이 잔뜩 나 있고, 그래서 야, 저 처음엔 희한하게 생겼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휴민놈들이 가장 혐오하는, 휴민놈뿐만 아니라 휴민놈이 그 나라에서 사는 모든 동물들이 다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뭐냐면 이 야후예요, 야후. 그러면서 걸리버가 이 휴민놈이라고 하는 이 말들과 생활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가를 조금씩 알아가요.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그 휴민놈들이 걸리버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저거는 야후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성적이고, 여러분 이 걸리버를 쓴 그 조나단 스위프트가 신부입니다. 성공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의 신부로서 그 사람이 인간 본성의 악함에 관해서 거기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 그 거룩한 이 휴민엄이라고 하는 존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사고를 하나씩 익히면서 점점 걸리버가 뭘 경험하냐면 휴민엄이라고 하는 그 야후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점점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걸리버는요, 휴민엄들과 생활하는 것에 흠뻑 빠진 나머지 걸리버에서 거기는 천국이었거든요. 절대로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라고 생각해요. 걸리버 여행기 재밌는 게 뭐냐면 1편 그 소인국이나 2편 이 대인국, 또 3편 이 라퓨타 같은 이 곳에서는요, 걸리버가 지루해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휴민엄들과의 삶 속에서는 안 떠났으면 좋겠다, 난 영원히 여기서 살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휴민엄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한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냐면, 휴민엄들 사이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 야후가 한 명 있는데, 이 야후까지 내쫓아야 된다. 이 야후라고 하는 존재들은 믿지 못할 아주 추잡하고 역겨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걸리버도 내쫓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걸리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제서 기절을 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이곳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쫓겨나요. 그래서 강제로 배를 만들어서 결국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걸리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나는 가족들하고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에게서 풍겨지는 이 역겨운 냄새와 인간의 그 사악함을 계속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요, 걸리버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휴민엄의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말같이 말을 해요. 근데 걸리버는요, 절대로 휴민엄에게서 느꼈던 그 형상을 자기는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걸리버는 오히려 같은 종족인 야후와 같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하고 오히려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는 점점 휴민엄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휴민엄처럼 생각하고 휴민엄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휴민엄처럼 모든 것을 해석을 합니다.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요. 걸리버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걸리버가 다른 야후족들을 봤을 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저렇게 역겨운 존재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자기가 이렇게 역겨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교리를 배울 때, 우리가 소위 또 율법을 통해서 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적용해서 나는 그 사람하고 좀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적용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궁극적으로 그 율법이 나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조명되어져서 성령님에서 조명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정말 나는 내 속에는 이 타락한 본성과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가지고서 난 역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그냥 그것 가지고서 안주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개혁주의를 좀 약간 잘못 이해한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니까 아무것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끝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목표로 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거를 어찌하든 떼버리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도록 자극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어디를 인도해?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이 역겨움, 이 야후 같은 이 존재성을 어떻게 떨쳐낼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래서 몽학선생, 그것이 몽학선, 그 몸부림이 우리를 몽학선생으로 같이 역할을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만 전가받으면 그만입니까? 그러면서 천국만 싹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 걸리버가 이 휴민놈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갇힌 이 소위 걸리버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휴민놈, 이 흰색 백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마가 뭐라 하냐면 어찌하든지 이 걸리버만은 우리 이 휴민놈의 이 세계에서 내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인즉슨 걸리버는 우리를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점점 도덕적이고 그에게서 야비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그는 점점 지혜롭고 그는 점점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향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렇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닮기를 열망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성화되겠거니 자동적으로 죄 문제 해결되겠거니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비로소 터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9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들의 의는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이 행위를 의지했다. 왜 행위를 의지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 정도면 괜찮은 도덕적인 존재이고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존재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추구해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자,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면 안 되겠죠. 믿음은 이제 내가 당신을 믿어주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해서 남의 절간에 가서 탱화에다가 낙서지를 해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고 너희들은 믿음 없으니까 지옥 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원론적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목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연합교리와 직관되어 있는 거예요. 직결되어 있어요. 연합교리와. 그 연합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도 싫은데 연합하기에만 하는 그런 어떤 강압적인 연합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에서 나온 우리의 자발적 동의와 관련하여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 그 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강제적으로 싫다는 거 억지로 내 애인 삼듯이 내 아내 삼듯이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죠. 어떻게 설득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폭로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자비로우심과 사랑에 대해서 점점 감격하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께로만 달려가고 싶은 자발적인 동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작용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치 내 의지인 것처럼 성령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화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연합하는 그 개념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닮게 만드는 이 연합은 어떻게 해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주의에서 요즘 이런 교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생과 성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중생은 과연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인가?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고 그리고 성화는 중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중생은 그래서 칼빈 같은 분들이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중생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 한 순간을 중생으로 보진 않아요. 그럼 뭐라는 거를 더 정확한 표현으로 신생이라고 해요. 신생. 신생이 뭐예요? 처음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 그걸 1차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신생이라고 해요. 그럼 중생을 뭐라고 보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모든 전 영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영역 전체를 그걸 중생이라고 봐요. 포괄적 의미로서의 중생이에요. 지역적 의미로서의 중생은 신생과 동의어지만 포괄적 의미로서의 중생은 성화와 거의 유사한 언어로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 쓰니까 이제는 나는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주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어떤 진보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없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존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이 7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신생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당신에게 반드시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어떤 증상과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율법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으므로 우리는 뭘 기다려야만 해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자, 이걸요 구약이 얼마나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그들은 율법밖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존재들이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고 또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로마의 속국까지 됐죠. 그들이 그때까지 계속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율법으로 실패한 존재예요. 율법으로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끊임없이 뭘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요, 통짜배기로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으로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존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누가 올 때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구원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존재니까 언젠가는 오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은요, 메시아가 와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알아봤습니까?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간곡히 사모하는 존재들, 그들이 포대기에 쌓여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온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메시아인지 알아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율법 앞에서 얼마나 절망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가면서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의 이름을 간곡하게 부르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작용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단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칼빈이 중생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중생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중생해 가요. 근데 날마다 중생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돼요. 우리는 날마다 뭐에 절망해요? 여러분들 날마다 뭐에 절망하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죄 때문에 내가 또 고민하기 시작하죠. 아, 나는 이 죄 문제에서 정말 나는 소망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이 죄 문제에 관해서는 난 정말 대책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것은 항상 뭐예요? 성도들 삶 속에서는 죄에 대한 절망이에요. 이건요, 거듭났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항상 오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난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절망은 또다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를 또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한 번 몽학선생으로 끝나는 그 율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들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가운데 우리를 또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또 요구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결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결코 주님의 의의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만들고 그러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에 또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삶이 연속이에요. 포괄적 의미로서의 이 중생,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을 했다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또 이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즐겁게 자발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 성화론이요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가? 문제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서 이론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합리주의에 빠져버린 게 문제예요. 이 합리주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이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꾸 이거를 이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칼로 무썰듯이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성에 이 합치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꾸 꽤 맞추듯이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 어떤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냐면, 발트주의가, 칼바르트주의가 점점 이렇게 성행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안 사라지는데, 칼바르트도 문제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칼바르트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데, 궁극적으로 자기가 믿음은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안 사라지는 것과 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칼바르트가 칼바르트의 아버지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다 보니까 칼바르트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에 관해서는 자기도 동의를 해서 칼바르트가 신학교를 굉장히 많이 옮겼어요. 이학교, 정학교로 하도 많이 옮겼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어디로 옮겨도 역시 잘못된 건 메일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칼바르트가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죠. 그러면서 실존주의적인 관점, 칼바르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성경의 역사성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부활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존주의가 그거죠.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가 이것이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라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처절한 몸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린 내가 편한 쪽의 철학적인 방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느 쪽으로 가요? 철학적 신앙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철학적 신앙. 철학적 신앙으로 가다가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과 맞아떨어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르침을 만나면 여기에 진리가 있네, 여기에 복음이 있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자기를 정당하다라고 박수를 쳐주니까 그냥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교재로 넘어갑시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그림을 보여준 이후에 자신의 손으로 크리스찬을 이끌어 매우 넓은 거실로 갔다고 합니다. 거실은 뭘 얘기하는가? 거실은 심령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 상태. 거실은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먼지로 가득 차 있답니다.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화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석자는 잠시 거실을 둘러본 후에 하인에게 먼지를 쓰려고 말합니다. 하인이 쓰기 시작하죠. 근데 이 하인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하인이 쓰기 시작하자 온통 먼지가 날아다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속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점점 알아듣게 되고, 이게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면서 또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율법에 대한 반응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인정한다는 것 뿐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은 어때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거슬리죠. 왜 자꾸 죄를 지적하고 그래?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그래, 내가 죄인이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당위성을 더욱더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강론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필요성을 더욱더 많이 알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10년 같은 경우는 그 속에서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것처럼 막 죄책감과, 그리고 이 원죄의 이 노예 생활이 더 그의 심령을 괴롭히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뭐라 하냐?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해석자는 옆에 서 있던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고 지시하죠. 이 처녀는
복음이고 복음을 통해서 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98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램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한 7번째 줄 되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스스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패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며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 마치 자신이 선한 사람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의 심령에 이르러 먼지를 쓸기 시작하자 자신의 심령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율법은 마치 이거와 같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처럼 유리병 속에 모래를 담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 담고 거기다 물을 담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물이 깨끗하죠. 그러면 야, 이 물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유리병 흔들면 어떻습니까? 온갖 뿌연 어떤 이 불순물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냥 편안하게 살게 만들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내 본성에 거슬리지 않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직장에 가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직장 상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하더라도 내가 편하게 그 마음고생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로 기도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꼭 제 그 기도가 꼭 반대로 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자대 배치 받는데요. 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편한 데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절대로 편한 데로 안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507 여단에 있었는데 그 여단에서 소문이 도는 거예요. 5대대만 안 가면 풀린다. 5대대는 신생부대이기 때문에 그 작업도 많고 군기도 세고 어쩌고저쩌고 소문이 파다해요. 거기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5대대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5대대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5대대 갔어요. 5대대 갔더니 또 거기서 들리는 소문이 있기를 조교만 안 되면 된다는 거예요. 조교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조교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신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선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조교가 되면 시나리오 외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번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조교는 아닙니다. 조교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고참들이 딱 신병성에 딱 보니, 너 똘똘하게 생겼다. 조교. 속으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점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고참들하고 악질 고참들만 줄을 서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다 드러내신 거예요. 다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기도가 터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각할 때라면 그래야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야, 정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교 시나리오 받고 고참들이 일부러 군기 잡으려고 그런 거죠. 내일까지 다 외워와. 제가 방위 생활했잖아요. 퇴근을 하는데 퇴근을 9시에 퇴근시킨단 말이에요. 방위 얘기하니까 웃는 분. 전 기분이 언짢아져요, 갑자기. 저 원래 신체 건강한 사람이어서 원래 현역병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9시에 퇴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를 A4 용지 석 장, 넉 장을 외워야 되는데 무슨 제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외웁니까? 글씨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새벽 2시, 3시까지 외우다가 지쳐서 골아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들어가니까요, 기도를 안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짬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짬만 나면.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그 예비군 통제하다가도 짬 나면 한쪽 구석에서 막 기도하고, 시나리오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고 자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게 뭐냐면, 그래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 그냥 객관적으로 그거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처절하게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뭘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한다, 이 말이 바로 믿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곧 믿음과 직결되어지는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우리로는 그래서 항상 이 몽학 선생인 이 율법은 이미 그때서부터 우리로 말이에요, 거듭나기 이전부터 기도의 절실함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교제를 좀 더 봅시다. 율법이 그 심령에 이르러 먼지를 쓰기 시작하자 자신의 심령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시작하죠. 율법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드러냄으로써 그 구원에만 소망을 두게 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점점 뭘 나타나냐 하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뭐가 안 돼가요. 여러분, 뭐가 복인지 아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살아지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인생이 더 안 살아지는 게 이게 복입니다. 저는 인생 최대 복이 그거 같아요. 저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식으로 제가 그 하소연했냐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면서 레포트 쓰고 이 신학교 다니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또 전도사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도 시간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이게 되는 법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기도 생활을 줄였더니 어찌된 일인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게 있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4시간 한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경험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기도의 양을 늘렸더니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부어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내가 신학교 다니는 그렇게 기도 생활도 하루에 4-5시간씩 하고, 레포트도 한 번도 빵꾸 낸 적 없고, 물론 학업 성적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B 이하는 안 떨어졌지만, 사실 그 장학금 타는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제 공부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 영혼의 문제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러면 한 학기 내내 그것만 들이파듯이 제가 신앙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저는 B 이상 받는 거 이상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는 가운데 정말 복음에 관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왜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가?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이건 아직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훈육을 한다고 그랬죠. 간섭을 해요. 간섭을요. 어떻게 간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도 생활 조금이라도 덜 하면, 경건 생활 좀 무너지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머리도 안 돌아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평소에 순식간에 해치울 만한 일도 기도로 좀 줄이고 많은 시간을 하려 했더니 더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 제가 목회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번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이 좀 야속할 때가 있었던 게 뭐냐면, 몸이 아프면 기도 생활 좀 줄여도 하나님께서 좀 봐주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융통성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 숨이 딱 멈췄어요. 그럼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공호흡을 할 때 제가 이제 조교 때 배운 건데, 흉부 압박 뭐라 따라서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네. 한 20년 되니까요. 가슴 이렇게 눌러서 하는 그 인공호흡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로 세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하래요. 그래서 이거가 되면 갈비뼈 내려앉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갈비뼈를 부러뜨려 가면서까지 호흡을 시킵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호흡을 안 하면 죽으니까. 갈비뼈가 문제가 아니에요.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호흡을 좀 줄이겠습니다. 인공호흡 막 하는 거예요. 강제로. 갈비뼈가 몇 개씩 부러져 나가도 호흡할 때까지.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현명함이에요. 하나님의 현명함. 우리가 처음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딱 깨달아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열정이냐 하면, 아스팔트를 뚫고서 나가야 될 만큼 자기의 이 생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그런 열정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렁뚱땅 대충대충 신앙생활해도 난 믿음 있겠거니, 나는 이미 복음 안에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웬만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다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람, 남의 그 절간 들어가서 거의 다 소변 보고 낙서하는 사람도 이 목사라고 불러주고 신앙이 있다라고 불러주는 그런 수준까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인해서 죄를 알게 됐지만, 죄를 알게 되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 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더 많이 점점 느껴가는, 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내가 점점 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거를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나오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걸 납득이 안 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간섭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에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 정말 지장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공부 잘 되던데요.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뭐 성공하는데 지장 없던데요.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 톡톡 다 가는데요.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뭐 결혼 생활 지장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자녀 키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항상 문제가 나타나요.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교회들이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쑥대밭이 돼버렸냐면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이요. 기도하지 않아도 대형교회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어떤 교회는요. 대형교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교회 전반적으로 다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풍토예요. 제가 거기서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나는 뭐야? 나는 죽어라 하고 기도해도 이 교회가 조금 될까 말까인데 저 사람들은 기도 생활 안 하고 프로그램만 잘 운영하고 랄라룰로 해도 막 1000명 넘게 막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뭐 맨날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목회가 좀 어떤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얻은 것 사람들은 그것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은혜가 아닌가? 기도만 좀 적게 했다 뿐이지 그래도 이렇게 오는 거 난 은혜라고 인정해.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더 기도를 안 해도 담대해져요. 기도를 안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이는데 뭐.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도 어려움도 없어요. 신기하게 예배당 건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아버님 동기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기도 생활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사람도 스케일이 좀 있고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시거든요. 계산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재정과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서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는데 예배당 건축하면서 그 예배당 건축 맡은 장로님이 사기를 쳐가지고 2배로 이 건축 비용이 2배로 드는 바람에 완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서 예배당은 이제 다른 데한테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언젠가 이제 아버님과 같이 만나 뵀더니 완전히 뭐 내 코가 석자라고 요즘 기도가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기도 안 하면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계속 돈 달라고 독촉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숨통만 약간 트일 정도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숨통 좀 돌렸다 싶으면 또 다른 쪽에서 또 이 문제가 생기고 그럼 또 기도하면 간신히 메꿔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 못 받은 사람인가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너무 힘드니까 막 거의 잠도 못 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는지. 목소리도 완전히 맛이 가버렸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 쉽게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안 돼서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이 신학적인 이 용어 하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믿음 하나가 성경 전체를 다 포괄하는 용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생명 걸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난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런 처절함도 모르면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쉽게 그럴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쉽게 얘기합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아닌 곳으로 오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만 그 믿음의 실체에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믿음 교리적으로 성경책 좀 본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 깊이가 조금씩 보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인 거구나. 그걸 알아갈 때 사람이 조금 좀 깊이가 있어지고 좀 무게가 있어지고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말이 그렇게 가볍게 툭 튀어나온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 속엔요 생명을 걸고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수준의 깊이가 담겨있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보지 않고서 어찌 감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에 관해서 잘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알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아니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에 관한 처절함을 먼저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처절함. 그 처절함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해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비로소 죄를 이겨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승리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가운데, 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뭘 중생장으로 얘기합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부분을 중생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돌베개 좀 자고 고생하는 그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난 당신을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씨름한다. 우리 한글성에서는 씨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씨름이 어떤 씨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김남준 목사님 얘기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삿바 잡고 서로 넘어뜨리는 것이 씨름이 아니라요. 서로가 이 가죽 장갑 같은 걸 끼고서 한쪽이 피 터져서 완전히 죽든지 못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씨름. 거의 권투와 같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난 절대로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천사가 힘이 세니 뭐 이길 수 있겠어요? 천사를 붙들고서 두드려 맞아도 그래도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게 아직도 나를 안 놔. 계속 두드려 패도 복 주셔야 됩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아도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씨름이 바로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뭐로 붙여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신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런 걸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이조차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요즘 기독교는 얼마나 나약하게 이를 때였고 얼마나 허접하게 이를 때였습니까? 별로 어려운 일 없어도 웬만하면 타협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좀 듣기만 하더라도 타협해 나갈 만큼 유약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씨름은 무슨 씨름입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꼬리 내려버리고 적절하게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그게 기독교는 아니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옛날에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죠. 산에서 나무 한 그루 뽑을 정도다. 근데 사람들은 이 정신은 사라지고 모양만 남아서 나무만 뽑으러 가요. 산에 올라와서 뭐예요? 뽑을 만한 나무 어디 있나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 요번에 금식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니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생명 걸고 기도해요. 지금 말 그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 걸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오늘날 그런 기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치한 수준은 다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요번에 강남 스타일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뭐 교회 스타일이라는 게 뭐 나왔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거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유튜브에 봤더니 뭐 성당 스타일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성당 스타일이라고 이 젊은 신부가 선글라스 끼고서 이 사제복 있지 않습니까? 백중의 그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 옷 입고서 말춤 추면서
별짓 다 하는데, 근데 그 밑에 교회 스타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스타일인데 이게 교회 스타일이구나. 그때 제가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도사요, 성당 스타일 신부보다 춤을 훨씬 잘 춰요. 와, 싸이가 아마 보면요, 너는 완전 내 스타일이라는 소리 나올 거예요. 춤을 너무 잘 춰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하도 한심해서, 야, 참 이런 사람 때려쳐라 제발. 자매들 모아놓고서 같이 말춤 추고 앉아있는데, 아우 진짜 거친 소리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럴까요 도대체? 덧글 단 거 보면 더 안심합니다. 전사님 너무 멋져요. 멋지긴 뭐. 싸이보다 춤을 더 추는 것 같아요. 그건 동의가 돼요. 그 춤출 시간 있으면 좀 성경 좀 읽으라 그래. 그렇게 춤 연습할 시간 있으면 좀 기도 좀 하라 그래. 거기서 이런 장면까지 나와요. 횡단보도에서 말춤 추면서 걸어가는 거, 옆에서. 방송국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봤을 게 아니에요. 그 일반 그 캠코더 같이 찍었을 텐데요. 저놈 또 놀고 있구나. 그걸 전도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그게요. 대단한 스타일.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한국교회가 그 수준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절망감이 느껴져요. 절망감이. 이걸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나.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한국교회를 보면 진짜 질식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앞세대들도 한국교회 참 많이 말아먹었는데, 우리 후세대 참 열심히 말아먹겠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알게 해서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것까지 가야 되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경험까지 가야만 합니다.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내 예적 성품이 내 정과 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이건 추상이 아니에요.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철학적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들에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6장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부유함에 참여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경험을 내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공동상속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동상속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함께한 상속자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의 원의미는 뭐냐면 공동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공동상속자. 근데 뭘 상속받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영광만요? 고난도. 우리의 상속은요, 한쪽만이 아니에요. 두 개 다예요. 고난 없이 영광 상속받는 방법 없고, 우리가 이 영광 없이 고난 또한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로 인한 동일한 유형의 고난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속자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상속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의 형상. 그 아버지의 형상을 왜 그리스도께서 굳이 당신의 몸에 당신의 육신이 입은 삶에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켰어야만 했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형상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몸에 아버지의 형상을 형상화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형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마름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더 이 씨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요. 죄와 씨름하는 것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옛 성품이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사기칠 거 사기 다치고 거짓말할 거 다 거짓말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풍요롭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천국만 상속받은 그만이다. 천국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상속받는 건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그것과 아울러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지 우리가 상속받고 못 받고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의향도 없어요. 우리 정과 십자가 못 박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하고 싶은 열망도 없어요. 그냥 어찌하든지 뭐예요? 남들보다 좀 풍요롭게 좀 살아볼까? 남들한테 좀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는 좀 출세해볼까? 어찌하든 좀 더 풍요롭게 좀 살아볼까? 맨날 인터넷에서 쇼핑이나 하고 어찌하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찌하든 남들보다 좀 삐까뻔쩍하게 그런 보이면 살고 이 땅에서도 불신자들보다는 좀 풍요롭게 살고 죽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은 세상 간다는 그런 비전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되었다. 아버지의 형상을 공동 상속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지옥 갈 뻔했는데 우리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10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절 존 버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듭니다. 만약 당신이 얼굴을 깨끗하게 씻기 원한다면 먼저 거울 앞으로 가서 어디가 더러운지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원한다면 처음에 율법의 거울에 가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더러운 상태를 보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흠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더러움의 절반만을 본다면 절반밖에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에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무능해졌고 우리는 이기적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완악해졌고 우리는 어리석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좀 풀리기만 해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쭐함에 빠지고 내가 뭔가 이 자선 낭비에다가 이 몇천 원 또는 몇만 원만 딱 집어넣어도 그거 받지
나만큼 도덕적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우쭐대기 좋아하고,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의 완악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또는 나의 이 무능함과 나의 부도덕함을 막 드러내십니다. 드러냈어요. 그럼 우리 이럽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네. 진짜 미칠 것 같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넌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씨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명 걸고 추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자신에 대한 자만심이 아직까지 너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